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주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원수인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오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복음의 비밀을 나눈 그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크게 보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것은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이 아버지 영광으로부터 오신 그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상에 왔고, 이것은 성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아기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세상을 떠나,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대표되어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처음이 영광이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도 영광이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영광 그 사이에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 대신 피 흘리신 십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심판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을 잉태한 그 십자가, 바로 그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서 와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인가?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건 맞지만 그것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약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입술의 믿음은 있지만 그들 속사람의 굳은 믿음은 부족한, 그래서 진심은 있지만 약한 믿음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들이 저녁을 차리는 엄마를 돕기 위해서 접시를 들려고 합니다. 근데 무거운 접시입니다. 근데 엄마가 얘기를 하죠. 얘야, 그건 너한테 너무 무겁다. 이렇게 무거우니까 엄마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아이가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 무거운 접시 5장을 들고서 낑낑거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가서 그만 와장창 쏟고 맙니다. 엄마를 도우려는 진심은 있지만 그 아이에게는 힘은 없습니다. 힘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는 것,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아직 아기입니다. 더 자라나야 하는데, 영의 양식을 섭취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아십니다. 아시고 아직은 너희들이 약한데, 아직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3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묻습니다.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제대로 믿는 것 맞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이 아직 연약한데, 부족한데,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곧 나타날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은 함께 있지만, 같이 있지만 곧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디로 흩어지며 어떻게 흩어지게 되는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들 각자가 다 따로따로 자기들의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이 시대처럼, 팬데믹 시대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처럼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너희들은 고립될 것이다. 너희들은 격리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흩어져서 고립되는 것입니다. 격리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격리되는가? 예수님을 따로 두고, 예수님을 혼자 두고 예수 없는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 안으로, 그 안으로 스스로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 피신해 있지만 여러분, 예수 없는 고립은 여전히 혼란이요, 예수 없는 고립은 여전히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 끝이 날까? 어떻게 끝이 날까? 혼란스럽고 각자 흩어지며 고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될 때 정신없이 흩어지지만 여러분, 주님은 굳건하게 서 계십니다. 요동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무사히 돌려보내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부탁까지 하시면서, 아니 죽음 앞에서도 요동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고립되어 있지만 주님은 담대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립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마음이 휘청휘청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어린 나를, 아기와 같은 나를 품에 안으시며 믿음이 흔들리는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심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금요일 아침에 미국에 계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신 묵상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시고 그분을 우리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불순종과 불경건으로 버무려진 죄의 실체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언약이 살아있고 그래서 긍휼로 우리를 거듭거듭 품으시고 용납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애물단지인 우리들이지만, 애물단지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현재의 고난 끝에 또다시 하나님의 용납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기회로 주신 이 시간에 나부터 정결하게 소재되어져서 거룩하신 주님의 현현을 다시금 경험하는 복된 인생과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이 주님의 긴 다락방 강론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난, 이 헬라어로 트립시스라는 이 환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프레셔입니다. 압박하고 누르는 겁니다. 숨쉬지 못하게 누르고 견디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밀쳐내는 것이 바로 환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부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으로부터 우리를 몰아내고자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겼다, 헬라어 니카오라는 이 단어에서 승리의 여신을 가리키는 바로 나이키가 유래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이 이기신 건 맞지만 저는 이기질 못합니다. 저에게는 그 주님의 이기신 능력이 저에게는 체험되질 못합니다. 주님의 그 승리가 저희 현실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힘이 되어지고 저에게도 어떻게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저희 숨막히는 현실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사울이 그의 군복과 칼을 주었지만 그걸 입어보고 익숙치 않아 불편해서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양쪽의 군대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시냇가에 가서 조용히
물맷돌 5개, 돌 5개를 그가 줍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며 돌을 던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던진 이 돌이 이마에 박힙니다. 여러분, 돌을 맞았다면 그 맞은 돌은 튕겨 나가야 정상인데 그 다윗의 그 물맷돌이,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쓰러지고 죽은 것을 보고서 모두 다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어린 목동 한 사람의 승리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내 죄의 골리앗을 이미 쓰러뜨리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조롱까지도, 아니 내가 당할 그 죽음까지도 그분이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다 해결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가 왜 저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결코 죽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서 어디까지 가면 되는가? 나는 골고다까지 지고 가면 됩니다. 내가 골고다까지 그 지고 온 십자가, 그곳까지 가게 되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분은 누구신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십자가에 매달려라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렇게 와서 골고다에 오면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하마, 너는 지기만 해라. 매달리고 죽는 것은 내가 하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서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십자가의 끝은 누가 담당하시는가? 주님이 담당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너무나 불편해서 버리시렵니까? 내던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 지고 따라가면 결국 내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 거기에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나의 십자가를 내가 안 짊어지고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겠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We do not fight for victory. We fight from victory.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이긴 승리로부터 우리는 싸우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패배는 무엇인가?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패배이지, 끝까지 인내하며 싸우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패배란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네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외부로,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눈을 돌리게 하고, 문이 닫혀지는 환경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inward, 우리의 내면을 향하여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주님의 약속하신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나는 너희의 그 환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나의 피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나의 평안을 너는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물 위에 떠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호우적거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위에 떠 있으면 풍랑이 몰아칩니다. 물 위에 호우적거리고 있으면 파도가 들이쳐서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물 위에서는 온갖 혼란과 어려움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물속 깊은 곳에는 풍랑이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물 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물속 깊은 곳으로, 우리의 믿음의 깊은 안으로 여러분 다이브하는, go into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안에 세상 어떠한 환난도 건드릴 수 없는 보화가 있고, 세상 어떤 풍랑도 깨트릴 수 없는 평강이 있고,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안으로 더 깊이 있게, 환난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김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우리 누구든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결코 추상적인 것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서도 살아있는 진리요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나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과 같은 깜깜한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 실제의 능력을 얻는 것, 우리가 어디로부터 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은 어떠한 날인가? 숨죽여 슬퍼하고 있던 제자들이 기뻐 찬미하였듯이 여러분, 이날은 소리 높여 우리가 또한 개선가를 부르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패배의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증거했듯이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던 탄식과 그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인 주님의 이 승리의 선포, 주님이 대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언제 하신 것입니까? 내가 이기었노라, 부활의 그 새벽에 하신 말씀입니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의 선포는 언제 하신 말씀인가?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서, 그것을 앞두시고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지나고 나서, 극복하고 나서 이기었노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죽음의 길 가운데 걸어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 이미 승리하셨다, 여러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앞으로 두려움에 모두 흩어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시고, 아니 우리들에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낙심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를 위한 것임을 너는 믿으라. 나의 이김은 너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나는 이기기 위해서 지금 나는 죽노라.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노라. 너도 지금 지고 있는 너의 십자가가 패배의 십자가가 아님을 믿고 나를 쫓아오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이 비록 아프고 무겁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만 같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결코 너를 죽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너를 살리는 십자가가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바로 내가 그 진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게 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나의 믿음이니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 우리의 족쇄를 다 풀고 마음의 빗장을 다 풀고 감옥에서 나와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승리를, 주님이 주신 이 승리와 이김을 우리의 것으로 동일하게 화답하며 기도하는,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대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며 이 상황 가운데도 나를 당신의 친아들과 친딸로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환난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 환난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있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물속 깊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무겁고 힘든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요 주여,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이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을 오늘 붙들길 원합니다. 그래요 주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을 끝까지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주님의 놀라운 이기심을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우리의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여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